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향 앞으로입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깊은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데요. 아직도 가끔 꿈에서 어렸을 적 뛰놀던 고향의 들판과 비록 똥물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물장구를 치던 냇가가 나오곤 합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는 그다지 먼 곳도 아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고향은 늘 그리운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은퇴를 하고 노후를 보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고향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어가나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다 저와 같은 소박한 꿈 한두 개쯤은 다 있으시겠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한 100년 살고 싶다는 그 유행가 가사가 그토록 인기를 누린 것은 아마 이것이 고향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노래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본능은 아닌 듯 싶은데요.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그 머리를 둔다는 이 수구초심이라는 사자성어도 있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산란을 한 후에 죽는 습성들을 보면 이 고향은 모든 생명체의 이상향과 같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은 일종의 유토피아입니다. 고향은 힘들 때 찾아가면 위로를 주고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정서가 있는데 과거 누군가에게 억지로 포로로 끌려가 타향살이를 하던 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절 그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야 했던 분들, 또 혹은 강제 노역에 동원돼서 먼 타국에서 평생을 지내야 했던 분들에게는 이 고향이라는 단어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정서가 가득 담긴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타국으로 끌려가 긴 세월을 보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약속한 위로는 무엇이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함과 동시에 회복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들을 멸망시킬 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장차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일처럼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예언 말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는 이런 예언을 믿을 수 없겠지요. 그런 이유로 이 이사야서가 이 포로 후기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까마득한 과거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일하셨으며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 창세기에 살았던 야곱이라는 인물을 빌어서 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의 장자권 다툼으로 인하여 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20년을 넘게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장가를 2번 가야 했고요. 또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해서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재산을 지켜주심으로 이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런 야곱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장차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힘겹게 살아야 하겠지만 야곱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 야곱이 홀몸으로 떠났지만 그가 큰 가족을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왔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도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태평성대거든요. 멸망의 징조도 보이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하는 순간에 그 예언은 너무나도 큰 복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았다면 또 그가 예언한 대로 언젠가 자신들이 이 포로의 신분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그런 소망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70년 후에 그들은 포로의 신분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틴 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가 이 선언한 회복의 메시지, 그것이 그들을 버티게 한 버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도 마치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이 원치 않는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선사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하신 그 약속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에 겨울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한 그 위로와 그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어떤 위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현장 예배만 회복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만 해도 정말 큰 위로를 얻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기도는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학수고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꿈도 꿨어요. 진짜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 강당에서 예배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마 이 꿈처럼 오랜만에 다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마치 고향에 온 기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언젠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면, 아니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도 마주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같은 고향 친구가 되어줍시다. 그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런 고향 같은 공동체, 작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 자녀들 이제 개학이 또 미뤄졌는데 하루속히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수업도 받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해방의 날, 자유의 날, 그렇게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한 일상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루속히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합시다.